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는 또 말씀을 전할 자로 또 누구는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한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으니 아버지,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후 시간에도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오후 예배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또 어린이 어버이 대잔치로 그렇게 복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가 와서 얼마나 걱정이 됐던지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비를 그쳐주시고, 조금 아쉬운 바는 있었지만 어쨌든 준비된 행사를 다 치렀습니다. 하려고 했던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로운 잔치자리가 잘 마무리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감사 예배는 드리지 못하죠. 뭘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계셔야 말이죠. 2부 예배 때 뭘 주일로 지키고 싶어도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아이들을 맡고 있으니까 따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뺐지 1부 예배 때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 주셔서 전달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나눴습니다. 마치 무슨 의원이 된 것 마냥 딱 달고 나니까 거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따로 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 스승의 날을 이제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주는 스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학창 시절에 많이 불렀던 스승의 은혜 노래 기억하시죠? 네, 그냥 뭐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네,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보셔도 다 아시죠? 얼마나 많이 학창 시절에 불러봤으면.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마치 그 음이 약간 찬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를 때마다 옛날 선생님을 생각하시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은사를 찾아가신다고들 합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럴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때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목사님들은 계십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 저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을 그렇게 찾아갈 만한 선생님들을 떠오르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너무 학창 시절에 평범하게 공부했던 그냥 범생이었나 봅니다. 때로는 땡깡도 쓰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벌도 받고 매도 맞고 하면서 나를 애증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으면 아마 스승의 날에 더 많이 찾아갈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선생님의 한 목소리는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딱 한 말씀하신 것이 저의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사야, 너는 내가 볼 때 성경 인물로 비유하자면 모세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요. 저는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리더십이 저 스스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하고 찬양인도 하다 보니까 모세처럼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근데 모세 같아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나 요셉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모세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80세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는데 말을 더듬더듬 버벅거리는 모세 같아서 그렇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어리석은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감사한 선생님을 기억하면서도 나는 과연 오늘 내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모두 부모이면서 또 내 자녀에게, 그 또 제자들에게 좋은 선생인가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스승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스승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고개를 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를 주는 스승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전하는 스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은혜를 주는 스승은 오직 이 세상에 단 한 분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주는 스승은 오직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그 참된 스승의 모습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너무 유명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낙담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으로서 또 부모로서 나의 제자와 자녀가 이런 모습을 하고 길을 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업 면접에서 낙방하고 또 집을 떠나 큰 포부를 가지고
도전을 했던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나 계기에 의해서 실패하고 그저 집으로 다시 터덜터덜 맥없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부모로서 또 선생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금 누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 누가 슬퍼하고 있나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이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더 슬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제 이 두 제자에게 어느 한 나그네가 다가옵니다. 같은 길을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가 누군지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기이한 일에 대해서, 그러나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듯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정체 모를 나그네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주고받는 그 얘기가 뭡니까?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정말로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유명한 일을 왜 이 사람이 모를까? 아니, 그 일을 어떻게 모릅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인지 그 실망스럽고 정처 없이 그렇게 가던 그 발걸음을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어이없는 멈춤이 그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멈춰서서 이 나그네의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을 하는 분의 의도는 따로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정처 없이 집으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이 영혼들의 그 상태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자기들의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그네는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길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잘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내 제자들과 자녀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시는 그분의 질문을, 물어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두 제자의 그늘지고 어두웠던 그들의 심령 속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절망했던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이 이름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글로바가 누군가를 살펴볼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굴까? 아마도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런 말은즉슨 알페오랑 이 글로바가 아마도 또 동임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 말은즉슨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없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출신에,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눈으로 봤고 선지자로서 그를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알은 반쪽짜리 알미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절망했습니다. 실패에 낙심만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구원을 일으켜 주실 메시아로만 그렇게 협소한 의미로 메시아적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된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 예언서의 그 말씀을 머리로는 잘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글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예언이 오늘 십자가 고난으로 나타난 그 일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부활에 대한 이해도 못했습니다. 23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메아리는 쳤어도 이들 교회는 그저 시체를 못 찾았다라는 소문을 듣고, 또 천사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 나타났다는 기이한 이야기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 번씩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렇게 알려줘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 내 아이, 내 제자를 보면서 속상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생 복음을 들어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은 여러분 그저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는 자주 듣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럼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괴로운 삶의 현실로 인해서, 오늘의 답답하고 팍팍한 그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옛 습성이 있던 그 엠마오로 향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옛날의 삶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오신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가슴에는 실망감으로 그렇게 차갑게 식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도 듣고도 복음을 몰랐던 이 두 제자들에게 복음이 직접 찾아옵니다. 유일하게 은혜를 주실 그 스승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가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주는 스승은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저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먼저 가르치려 들기 전에 현재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려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길, 엠마오의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둠의 그늘에 빠진 자에게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그저 땅만 쳐다보고 실망감에, 이 삶의 현실에, 고난에, 염려에, 불안에,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자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의 환경과 조건은 물론이고 그의 지금 처한 상황,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우리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교회인 전 수원의 오목천 교회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20살 때 처음으로 이 교회학교 교사가 됐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성경 말씀도 몰랐지만,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시죠? 말씀 잘 몰라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네 하고 시작하게 된 그 20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는데, 이 사랑부라는 부서가 그때쯤에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부는 이 교회가 막 점점 성장하면서 커지니까 몸이 불편하거나 또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아이들을 특별히 한 부서로 묶었습니다. 한 부서로 묶어서 가르치니 거기는 무조건 1대1 마크입니다. 한 아이당 한 명의 선생님이 꼭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보조 선생님들까지 합하면 교사 숫자가 아이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것이 많아요.
한 번이라도 애들 시선을 애들에게서 떨어뜨리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0대 어린 마음에 저는 사랑부에 들어갈 엄두는 못 내고 있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 한 분이 계속 유독 눈이 뜹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키는 크셨지만 몸이 빼짝 마르셨어요. 몸이 정말 빼짝 마르시고, 그런데 그분이 맡은 아이가 하필이면 그 빼짝 마르신 분 맡은 아이가 이제 중학생 이제 막 올라가는 애였는데 키가 그분만한 거예요. 키는 크고 덩치도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덩치가 거의 뭐 두 배 이상, 3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선생님의 정말 2배 이상의 몸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아이가 발달 장애, 정확하게 그때 병명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 전달도 잘 안 되고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 2명도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도저히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아이가 땡깡 부리고 막 팔을 버둥거리면 맞을까봐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선생님은 항상 한결같이 얼굴에 불평 하나 없이, 불평하는 말 없이 그 아이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진정 참된 교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불평 없이 땀을 삐질삐질 쏟으시면서 그 아이를 온전히 그 아이를 케어하시는 겁니다. 교사가 그 교회에 100명이 넘었는데, 교회가 컸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이 아이를 감당하러 들지 않지만 이 선생님은 본인보다 2~3배 몸집이 큰 이 아이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빼짝 마른 선생님이 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맡은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한참 후에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큰 덩치를 가진 아이에 비해 빼짝 마른 선생님이 도무지 닮은 구석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다른 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 선생님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아, 그 사랑의 근원이 어버이의 사랑이구나. 아무도 맡지 않으니까 본인이 교사가 돼서 이 자기의 자녀를 맡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불평이 없죠. 왜요? 내 아들인데. 아까 우리 불러봤잖아요.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예. 그러면 그때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된 스승은 바로 그 어버이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사랑하니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저 고통스러워서 슬픈 빛을 띠는 자와 그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길을 사랑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제자가 힘들어하면 등을 다독여 주기도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 손수 닦아주고, 때로는 땡깡을 쓰고 버둥거리면 그 마른 체구에도 등에 그 큰 거구의 아이를 업고 가는 것입니다. 왜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물론 먼저 책망을 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눈이 가려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스승은 은혜를 주실 만반의 준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는, 책이 없어도 다 머릿속에 암송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다 찾아서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머지 공부들 해보셨죠? 저만 해봤나요? 관심이 없으면 나머지 공부 안 시킵니다.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 학생이, 이 아이가 이 공식을 언젠가는 끝까지 알게 되길 바라니까 나머지 공부 불러 앉혀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녀석을 앉히고 다시 자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저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대학교에서 다른 공부를 이렇게 할 때에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평소에 이제 과외를 하던 때인데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아이를 가르치면은 봉사 점수를 얻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한 번은 저에게 맡겨진 아이를 이제 가서 가르치는 건데 환경이 좀 어려운 아이였어요.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는 원래 알아야 될 그 시절, 그때 알아야 될 그 진도를 잘 못 따라가는 것이죠. 또 가르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아이인데 사칙 연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지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가르쳤던 거 오늘 다시 물어보니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길지도 않고 6개월 동안만 가르쳤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더 아마 이제 20대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처에서 수선집 하시는 그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평소에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는데 알려주고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내심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글로바가 복음을 머리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달달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고향 땅을 떠나와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니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십자가의 그 험악한 죽음, 눈앞에 닥치니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평생 들어왔던 그 복음을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불러서 나머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에 일부러 따라가서는 한마디 책망하시고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다시 끌어안혀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줄 알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을 줄 아는 이에게 주님은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오늘 말씀 32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벽에 부딪히니 넘어집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것이 일상입니다. 나에 대해서 참고 또 참아주시고 다시 끌어안혀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취미입니다. 몸은 다 컸는데 더하기 빼기 못하는 아이 다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다가와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찬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듣던 두 제자들은 주님과 결국 엠마오의 자기 고향집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다시 주님과 고향집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주님께 강권하여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내 집에 오시길, 내 집에, 곧 지금 내 이 어려워하는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친절히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주객전도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래 그 집의 떡은 제자들의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베푸시는 떡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에 축사를 하시고는 직접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떡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성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먹는 그들은 바로 그제서야 지금껏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이 선생님이 누구신지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으로 떡을 내어주시니, 자신의 피로 음료를 내어주시니, 십자가에 죽으사 생명을 주시니,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제서야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들의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어둠에 가렸던 눈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에 그제서야 다시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생명의 성찬을 내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값없이 내어주시는 주님께 그러면 그 스승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선생인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함으로 함께 걸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 사랑하니까 그저 그 어려워하는 삶의 형편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불안해하는 가운데 옆에 그 곁을 지켜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처럼 땀이 뚝뚝 흐르면서도 묵묵히 그 옆을 부축하고 걸었던 그 아빠 선생님처럼 우리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와 그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말씀 그대로잖아요. 또한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내 제자들, 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공부는 대충 두세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알아들을 때까지, 이 아이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세히 친절히 그 복음을 진정으로 알 때까지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는 스승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스승, 은혜의 통로가 되는 스승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구원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의 주님을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를 먹이는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알던 복음은 불완전했습니다. 세상 염려와 절망에 빠져서 가려져서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말씀을 다시 듣고 성찬의 은혜를 받으니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식어졌던 마음이 불릿듯 다시금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절망의 인생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희망의 인생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그 복음을 들고 우리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밝은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